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BC 70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인데, 미가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언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땅에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던 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 그 땅이 어떤 땅인가? 2절에 보니까 그 땅은 작은 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땅이라 그 말은 비천한 땅이다, 그런 말. 오늘 베들레헴이 아주 비천한 땅인데 이 비천한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이곳 저곳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위협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이미 로마의 압제를 받아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주 비천한 땅이라.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혼이 바로 이 베들레헴과 같습니다. 따라서 죄악과 사단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는 영혼들, 내 영혼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감히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없는 우리는 죄악으로 뒷범벅이 되어 있는 타락한 영혼들입니다. 사단이 내 영혼을 완전히 포박하여 나를 끌고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다니며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나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초라한 영혼.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감사한 일인지 우리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초라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를 초라한 사람이라 아무도 말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남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중에 그 밭에서 진주 하나를 발견하거든요. 이제까지 이 밭은 쓸모없는 자갈밭이,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밭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밭이, 그러나 진주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그 밭은 이 농부가 집에 돌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아주 귀한 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주 하나를 발견한 까닭. 진주 하나가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죽으면 인자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먼저 보고 먼저 죽으면 인자다 그 말이에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큰 박스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차 타고 다니시면서 그런 경험들 다 있죠? 저 박스 안에 뭐가 들었을까? 얼마나 궁금합니다. 차를 저만치 멈춰놓고 차에서 내려서 궁금해서 그냥 뭔가 싶고 궁금해서 차로 갔습니다. 박스로 갔습니다. 가서 박스를 옆에를 뒤지고 보니까 세상에 10,000원짜리 돈이 하나 가득 들어 있어요. 얘기만 듣고도 벌써 좋아요? 그러면 그 박스를 가지고 옵니까? 그냥 두고 옵니까? 지금 치워서라도 차에다가 일단 실어놓습니다. 차에 실어놓고 아니 박스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서 밖에다가 버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박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박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좀 못생겨도 관계없고 조금 뚱뚱해도 관계없고 좀 키가 작아도 관계없고 거기서 아멘을 해요. 나이가 좀 들어도 관계없고 주름살이 좀 생겨도 관계없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부득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아이를 잉태하고 있음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가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을 받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이 안 드신 분들은 제외하고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도 인내하시고 오늘도 견디시고 거친 광야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남은 백성이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 그런데 그 나라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창대하여 오늘 대한민국에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메시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시작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메시아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막대기 하나 풀 한 포기만도 못한 존재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 마른 막대기 풀 한 포기는 아궁이에 들어가서 방이라도 대표주지. 오늘 백해 무익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심령에 건설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은혜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는 감사가 절로 나와요. 살아가는 동안에 좀 고난을 만나는 것, 환난을 만나는 것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80년의 세월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조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건짐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신데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시는 분들, 거룩한 백성답게 천국의 신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지로 살던 자가 대통령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라고 할 때, 그런데 이제 거지의 근성을 버려야 돼.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손으로 음식 마구 먹고 남의 집에 또 훔쳐 가져오고 쌍소리하고 혈기 부리고 이런 모든 생활은 천사해야 돼. 이제는 대통령의 아들답게 청와대에 사는 사람답게 행동을 바꿔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속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이 주님을 만났다고 할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걸맞는 사람으로 폼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혹시 교회다니십니까? 혹시 권사님이십니까? 혹시 집사님이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서 그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말씀하여,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한 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와 다윗의 뿌리로 오실 것이라 말씀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주님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당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목수의 아들이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를 누가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누가 흠모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땅에서 오늘 주님은 탄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비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더 놀랍고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끌어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품에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싫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내게로 다가오지 말라고 바리케이트를 쳐놓았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둔하게 짝이 없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을 거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내 배 타보려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는지. 오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내가 왜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을까? 통곡할 만큼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역하는 자리에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자리에서 좀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고 9시 예배를 준비하고 내려오는데 새벽에 나오셨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눈이 시뻘겋도록 울면서 교회로 올라왔어.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이 견딜 수가 없었어. 자신의 민낯이 전부 다 드러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주님의 교회 성도는 아닌 타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담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되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만 하고 돌아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듣기만 하고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들었으면은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그 주님은 마른 땅을 뒤지고 올라오는 연한 순같이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까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초등학교 학교를 다니는데 그 어머니가 비가 온다고 아들 비 맞을까봐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그냥 왔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웅성웅성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그 어머니를 보고서도 창피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내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창피해서 돌아서 가는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과 만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천국에 올라오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올라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도 준비할 수 없는 줄 알아. 믿음까지 선물로 주시면서 네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는 믿음으로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까지 거부하고 이것까지 거절하며 창피한 주님으로, 부끄러운 주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어찌 주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했던 제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부름을 얻었던 사람들, 이들은 누군가 우리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왜? 어차피 주는 주님, 내가 저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자체가 창피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천하를 제패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만한 이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라하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는 그런 예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또한 이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을 부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게 만들어주고 기도하면 한 대로 척척 다 응답해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런 메시아를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후회해야 될 것은 이런 부귀 영화를 가져다 주는 주님이 아니라 죽게 된 내 영혼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만한 진정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메시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야 하고 그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은 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좀 못 살아도 됩니다. 좀 아파도 됩니다. 좀 욕을 먹어도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엊그저께도 추웠다고 블랙 아이스가 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까? 거기에서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가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진데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일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이미 때가 늦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 찬양의 그 내용 속에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한마디에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받으신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에게 내 영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 밖에 세워놓고 들어오시지 말라고 필요할 때 내가 나가겠다고 그리 하지 마시고 문을 여시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시고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 마음 중심에 담게 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내 심령 속에 모셔드려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결단하게 하옵시고 오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놓쳐버리는 영생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 결단코 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붙드시고 찬송가 96장 찬송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봉하였습니다.